약견 불진법이면 정명대지자이니 사인요 청안하야 능관찰세간이로다. 만약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본다면 곧 대지자라 이름할 것이니 이 사람은 청정한 눈이 있어 능히 세간을 관찰하리라. 불교인은 언제나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바라합니다.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강경을 하든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열애의 진실한 뜻만 안다면 그가 곧 열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과 해안과 법안과 영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게 되리라 라는 그런 뜻으로서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의 한 구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이 뜨거운 한여름에 오늘은 그래도 구름이 있어서 날씨가 좀 시원한 편인가요? 일단 햇빛을 피하니까 좀 시원해 보인다 그지? 눈으로 보기는. 지장 16경 강서를 매해 지장제일날 대성대집 지장 16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인연을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연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셨고, 인연을 따라서 젊음과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맞이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있음도 아니고 본질이 없음도 아닌 이런 세상을 갖다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차 한 잔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차라는 게 이렇게 따라지가 있으면 이것은 깨끗한 것인데 이제 몸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게 오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더러운 것인가요? 이 차는 깨끗한 것인가요? 얼마 지나가지고 이 차를 이렇게 한 잔 마셨다, 그죠? 한 잔 마시고 얼마 지나면은 이것이 또 밖으로 또 배출돼 나오잖아, 그죠? 그럼 그 나온 것이 또 거름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은 것을 우리가 먹는데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마음 따라가지고 대상 따라서 이게 더러웠다가 깨끗했다가 그렇다 그죠? 이 차 한 잔의 물은 깨끗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우리 마음 따라서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 따라서. 그래서 이 인연 따라서 모양 따라서 모양의 용무에 따라 가지고 원래 이 마음은 더러움도 깨끗함도 만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반야신경을 방금 했듯이 불구부정이다, 부정불감이다, 시제법공상이다. 일체 제법이라는 것은 제법의 그 상이라는 것은 공상인데 공상을 따라 가지고 마음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내가 탐욕도 부렸다 성돈했다 또 성돈했다가 탐욕도 부렸다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다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들을 이 지장경에서는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놓으셨어요. 경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마살은 이어서 개성으로 살이었다. 좋은 말씀은 모든 존재의 뒷걸을 능히 씻고 좋은 말씀은 사옴이 치성한 급을 능히 말키며 또 좋은 말씀은 흐리고 악한 뜻을 능히 말키고 좋은 말씀은 흐린 사대를 능히 말킵니다.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 이 사대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도 이 사대입니다. 사대를 통해 가지고 지수화풍 사대를 통해 가지고 업인연으로 온 것이겠죠, 그죠? 또 좋은 말씀은 흐리고 악한 맛을 능히 말키며
또 좋은 말씀은 그리고 악한 기운을 능히 맑히며 또 좋은 말씀은 모든 희망을 능히 채워주며 또 좋은 말씀은 모든 농사를 능히 이루어 줍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화도 내고 또 화를 냈을 상황인데도 이렇게 좀 세월이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령이 차시고 뭐 60대가 넘어가면은 요즘 60대는 70대인데 요즘 60대는 너무 이제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70대, 80대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지? 요즘 시절 인연이 그렇습니다. 50대는 본인이 자기가 아가씨라고 생각한다. 그래 착각하고 사는 게 지금 세상 시절 인연인데, 그렇지? 나이가 드시면은 고개가 저절로 이제 숙여집니다. 숙여지고 또 그냥 뭐 화를 낼 법한 상황도 그냥 조용히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 그죠? 화가 많이 나더라도 그냥 뭐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냥 그렇지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나이를 드셨으니까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기셨으니까 화나는 일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세상을 갖다가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금방 화도 내는데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전처럼 그 마음이 좀 끓는 게 좀 덜 끓죠, 그죠? 근데 조용히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꺼내지게 되고 또 원망이 치밀던 일조차도 왠지 모르게 그저 그냥 지나간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거거든. 내가 마음에 철이 들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나 내가 삶이 무뎌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다? 내가 업이 그 두터웠던 내 이 업식이 업력이 사라질 때 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리고 고요해지니까 고통이 스스로 멈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의라안경에서 안경이 여러 가지가 부처님의 초기에 말씀하신 그런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 법문에서 업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업이란 무엇이고 업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이런 내용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변화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 짓는 것을 마음 집중, 명상, 참선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들이 변화되거든요. 그럼 변화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업장들이 조금씩 조용히 조금씩 변화하고 또 조용히 놓아버리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죠, 그죠?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매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져요. 그 업에 집착하면 매달릴수록. 억울함에 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만 커진다, 그죠? 고통만 커지는데 놓아질수록 근데 한 생각 탁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아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바로 이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행복으로 이렇게 그 행복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의람경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제가 잠시 경전의 문구를 따라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전적안개가 스며든 기원정사의 숲길을 한 제자가 조용히 걷다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가지고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화를 낼 일도 그저 지나가고 예전처럼 미웠던 사람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제가 지친 걸까요? 아니면 무뎌진 걸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여,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 업이 지금 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가 놀라워하면서 다시 되물어요. 업이 녹는다고요? 이렇게 물어요. 업이. 우리는 업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을 받아야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갖다 손에 들어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업이란 과거의 말과 과거의 행동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이 습관과 나의 습관과 습기와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다시 그대를 찾아온다. 하지만 그 흔적을 놓을 줄 아는 마음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놓을 줄 아는 그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사라진다 그래. 조용히. 그 업이, 그 놓는 마음이 내 업을 모든 업장들을 갖다 녹여낸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놓으라 하니까 어떻게 놓아야 되는 방법을 또 물어야 될 거잖아, 그지? 근데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업이라는 것은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야. 내가 이 업을 갖다 끊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억울함을 또 붙잡을수록 또 내 억울하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에 그것을 붙잡을수록 어떻게 된다? 또 그 업이라는 것은 깊어지게 되고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내 억울함을 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또 다른 업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러나 그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때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가지고 지나왔잖아,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지나왔어요. 한 생각은 내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부부 싸움하면은 그 까먹고 있다가 까먹고 살잖아, 그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그것까지 가져와가지고 또 덤탱이까지 씌우는데, 까먹고 있다가 까먹어버려. 까먹고 불쾌한 감정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그 순간부터 업은 어떻게 된다? 녹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라든지 또 지나간 말들, 그죠? 내가 억울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얼굴도 떠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에 대한 것도 떠오르고 말도 떠오르고 제스처도 떠오르고 하잖아, 그죠? 그때 그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탐욕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이고, 이 분노라는 것은, 요즘은 이 분노가 많아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경호스님하고 배산띠 산에 아침 일찍 이제 아침 공양을 마치고 등산을 가서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한 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저놈은 자팔하면서 이렇게 자팔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성을 내셔. 이 분노가 어디서 오냐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 세상을 바꾸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는 그 고집이 그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이 탐욕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이 복을 키워야 되는데, 복은 어떻게 탐욕과 이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 복이, 그리고 그것이 비워진 자리에서 복이 머물거든요. 내가 탐욕을 부리고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진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난 빈자리에 복이 채워집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복이 머물고 거기에서 뭐가? 내 업이 멈춥니다. 내 업이 멈추니까.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모든 내 업장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물어요. 그럼 고요의 스승님, 부처님, 붓다시여, 그럼 고요해졌다는 건 복이 머물기 시작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죠. 마음이 평온해졌다면 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나는 인연과 또 그대 자손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제자는 숲길을 또 걸어요. 달빛 아래에서 잠시 멈췄어가지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어딘가가 이상하리 많지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은 미움으로 되뇌었을 말도 그저 흘러가게 두었고, 또 그는 처음으로 업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이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겨주십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그대 스스로가 녹일 수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고통조차 그대를 깨우기 위한 연기법으로 법의 한 조각일 뿐이다. 탐욕도 분노도 이 진해하는 마음도 모든 것이 그 고통이라는 것이 다 연기법의 한 조각이다. 고요함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고요는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자 복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집에서 뭐 해야 돼? 고요하기 명상은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탐욕과 진해와 어리석음이 비워진 그 자리에서, 고요한 그 자리에서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부처님의 좋은 말씀은 일체 부처님과 열애세존께서 가호하시며, 이러한 좋은 말씀 또 일체의 보살들로 하여금 가호하고 수의하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이 구족수화 길상광명 대기 명주 총지의 말씀은 제가 과거의 항아의 모래수 같이 많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지닌 것입니다. 이 다라리는 일체의 선한 법을 정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셨죠, 그죠? 첨부 지장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발음과 원력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업장을 녹이는 과정이다. 대덕이신 세존이시여, 이 다라리는 사주를 교화하시는 세존의 제자인 모든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를 두루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억념을 정장시키게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내지 일체 수용하는 자구를 다 정장시키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찬다? 복이 차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뭐다? 지혜의 복입니다. 반야의 복. 지혜와 반야의 복. 그것이 이제 여실지교도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장애가 없어진다. 왜 내가 장애가 많은가 하는 것은 탐욕과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그 탐욕과 분노를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다라리는 세존의 감로와 같은 거룩한 가르침을 형성하게 하고 오래 머무르게 하여 삼계의 중생들을 다 이롭고 안락하게 합니다. 49절에 모셔야 되니까 합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무해의하고 불호학문하며 응축협조하니 락소투순이라 스스로 지혜의 뜻을 두지 않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세상 보는 눈은 점점 좁아진다. 마치 연유가 물에 풀려 사라져 가는 것처럼 오늘 지장법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한 기절 들으셨으니까 더욱더 알찬 한 달이 되시고 1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